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손으로 인사해 주네요. 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벌써 2017년도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 어떻게 지나왔는지 참 모르겠습니다. 정말 빠르게 지나온 것 같아요. 그렇죠? 참 다사다난했던 2017년도였고 참 여러분들과 참 많은 또 추억과 기억이 있는 2017년도 같습니다. 여러분 아마 올해가 지나간 것처럼 또 내년 2018년도도 어느샌가 빠르게 지나갈 거고 여러분들은 중학생을 넘어서 또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고 성인이 될 겁니다. 여러분 2017년도 뒤돌아보면 참 후회되는 일도 참 많으시고 좀 마음에 좀 한구석에 남는 미련이 남는 일도 많으시죠. 여러분 앞으로 더 커가면서 시간이 더 빨리 지나감을 느끼실 텐데 그런 것이 없도록 후회함이 없도록 좀 하루하루에 최선을 다하는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런 것들을 좀 배워가는 겁니다. 저도 2017년도 참 시간이 빨리 지나간다는 걸 느꼈는데도 후회하는 일 없도록 사역하자라고 마음 먹고 다짐했는데도 여전히 후회되는 일들이 참 많이 있고 또 미련이 남는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네, 앞으로 하루하루 더 열심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유명 경제 잡지인 포브스라는 잡지가 있는데요. 거기서 발표한 세계 10대 억만장자 순위가 있습니다. 1위는요, 약 하나 96조 3천억을 소유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고요. 2위는요, 투자의 귀재라고 알려져 있는 워렌 버핏이라는 인물인데요. 재산이 86조 328억이랍니다. 3위는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라는 인물인데요. 82조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1회 3위까지 말씀드렸는데도 여러분이 별로 관심 없어 보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야기하도록 하네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최고 부자는 누구일까요? 네. 1초 만에 망설임도 없이 맞췄습니다. 네,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죠. 이건희 회장의 재산은요, 하나 약 17조 1,800억으로서 세계 갑부 순위 100위 안에 항상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감이 잘 안 오시죠. 96조, 82조, 17조 이게 감이 잘 오지 않으시는데요. 이건희 회장의 재산만 하더라도 이 재산을 100년 동안 다 쓰려고 하면요 1년에 약 1,700억을 써야 되고 1년에 1,700억을 쓰려면요 한 달에 약 141억을 꾸준하게 써야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141억 17조면요 14,000원짜리 몇 개 떡볶이를요 약 300만 년 동안 매일 꾸준하게 먹을 수 있고요 24,900원짜리 동유피자 한 판을요 약 180만 년 동안 매일 먹을 수 있는 양의 돈입니다. 물론 저는 여러분들이 이것에 이 이야기에 별로 관심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배고프고 춥고 헐벗고 극한의 상황에서도 오직 주님이면 충분하다고 외치는 정문교회 친구들이기 때문이죠. 네, 여러분 맞죠? 네,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게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이와 비슷하게 말도 안 되는 부자가 한 명 등장합니다. 바로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금수저 중에 금수저, 여러분의 표현으로는 가수저, 엄치나 클래스가 다른 진짜 레알 역대급 부자가 바로 욥입니다. 그의 재산 내역을 공개하자면 이렇습니다. 집에 양이 7,000마리가 있었습니다. 낙타가 3,000마리 있었고요. 소가 500마리, 암나비가 500마리가 있었습니다. 집에 그렇게 있었어요. 그리고 집에 많은 종들이 있었고 성경에서 기록하기를 욥은 동방에서 제일 많은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부자는요 보통 부정적인 이미지가 참 많습니다.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인물로 성경은 부자를 좀 기록하고 있죠. 근데 그 반면에 욥은 성경에서 기록하기를 온전한 사람, 정직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도 가지고 있었고 훌륭한 성품도 함께 겸비했던 사람이 욥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사실 좀 질투가 나죠.
부도 가지고 있었고 훌륭한 성품도 겸비했던 그 욥. 저는 그렇지 못하는데 욥은 그렇다라는 사실에 좀 질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것을 겸비하고 소유했던 욥이라는 인물에게 어느 날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하늘에서 천상회의가 열렸어요.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었고 사단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여기서 사단은요, 고소를 일삼는 존재로서요, 땅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을 찾아내서 하나님께 고발하는, 고소하는 고소자로서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천상회의에 참석한 사단에게 먼저 물어보셨어요. 사단아, 너가 욥을 보았느냐? 그처럼 온전하고 정직한 자가 없다. 그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단이 대답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손을 피셔서 욥이 가진 소유를 다 빼앗아 보시죠. 그러면 틀림없이 그도, 욥도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그도 똑같은 사람이 될 겁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단에게 욥을 시험할 권한을 허락해 주세요. 단 욥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고 욥의 모든 재산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한을 사단에게 주십니다. 하나님께 허락을 받은 사단은 땅으로 다시 돌아갔고 그 후에 욥에게 엄청나고 충격적인 시련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먼저요, 욥이 소유했던 모든 소와 나귀는요, 강도들에게 다 뺏겼습니다. 그리고 가축을 지키던 종들도 그 강도들의 손에 의해서 다 죽임을 당했어요. 또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욥이 소유했던 양과 양을 지키던 모든 종과 가축들이 불에 탔습니다.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낙타를요, 갈대아 사람들에게 빼앗겼고 그 낙타를 지키던 종들도 모두 죽임을 당했습니다. 또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태풍이 불었는데요, 그 태풍이 욥의 집을 강타해서 집에 머물고 있던 모든 자녀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요, 단 하루 만에 순식간에 욥에게 벌어졌습니다. 충격적이죠. 그런데 사실 더 충격적인 것은요, 욥의 반응이었어요. 성경에서 말하기로요, 이 욥은요, 이 모든 일을 단 하루 만에 한꺼번에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나에게 그러한 일이 한꺼번에 닥쳤다. 내 모든 소유가 다 사라졌고 내가 사랑하던 자녀 혹은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단 하루 만에.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 내게 닥쳐왔을 때 정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여러분 자신할 수 있어요. 욥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다시 천상회의가 열렸습니다. 사단이 화가 났던 것이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은 욥을 바라보고 사단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단이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하나님, 욥의 뼈와 살을 직접 칠 수 있는 권한을 저에게 주십시오. 욥의 살과 뼈를 치면 분명히 욥도 다른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저에게 그 권한을 주십시오라고 요청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단에게 그 권한을 허락해 주십니다. 단 욥의 생명은 해치지 말라는 조건 하에 욥의 뼈와 살을 칠 수 있는 권한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허락을 받은 사단은 욥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욥의 몸을 직접 쳐서 욥의 온몸, 머리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나게 했습니다. 온몸에 종기가 나서 가려웠던 욥은 질그릇 조각을 가지고 온몸을 긁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욕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욥의 아내는요, 욥을 향해 이렇게 외쳤습니다. 욥,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십시오. 여러분, 욥의 아내가 내뱉은 이 말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욥, 하나님을 포기하세요. 그게 훨씬 낫습니다. 당신은 이미 죽은 사람과 같습니다. 이 지경까지 보고만 계시는 하나님을 버리십시오. 하나님은 욥 당신에 대해서 어떠한 꿈도 비전도 길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셨습니다. 당신도 하나님을 버리십시오. 라고 욥의 아내는 욥에게 말했던 거예요. 또 욥을 위로한다고 찾아왔던 새 친구가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도 욥의 아내와 같은 말을 이용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욥을 지치게 만들고 힘들게 한 것은 욥에게 닥친 상황보다는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친구들의 말이었습니다. 이런 상황과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데 여러분 중 누군가 한 명이 교통사고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친구들이 그 교통사고 당한 친구를 위로하기 위해서 병원을 방문했어요. 그리고 그 친구들이 교통사고 당한 친구들에게 친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예배 시간에 졸았지? 또 기도 안 해서 그런 거야. 하나님 벌 주시는 거야. 또 이런 상황과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상가집 친구들이 찾아왔어. 그 친구들이 나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너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하나님 벌 주시는 거야. 이런 상황과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런 친구들이 있다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가 고통 가운데 있는데 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가 있다면 여러분 카톡에서 삭제하십시오. 삭제하면 안 되겠죠, 진짜로. 어쨌든 여러분, 지금 욥은요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자녀도 잃었고요, 재산도 다 잃었고요, 종들도 다 잃었습니다. 심지어 아내와 친구들에게 둘러싸여서 저주를 듣고 있습니다. 욥이 주위를 둘러보았을 때 앞에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고 뒤에도 전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황 속에 욥은 처해 있습니다. 마치 깜깜한 터널을 손전등 하나 없이 걸어가고 있는 상황, 그 상황이 바로 지금 욥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욥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고백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욥은 무엇인가 발견했습니다. 무엇인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나의 길을 아신다. 아내도 친구도 나에게 좀 다 돌아섰고 나를 향해서 하나님을 버리라고, 하나님은 나에게 아무런 비전도 꿈도 길도 가지고 계시지 않는다라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사실 하나님은 나에게 꿈과 비전과 희망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그 길을 알고 계셨고 지금 나를 그 길로 인도하고 계시며 결국 순금과 같이 나를 단련시키셔서 나를 세우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은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했어요. 고통 속에서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 나에게 희망을 갖고 계시는, 나의 미래에 어떠한 길을 갖고 계시는, 계획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과 여러분, 비전이라는 말은요 말 그대로 보는 거예요. 보는 거. 단순히 내가 하고 싶은 거, 앞으로의 직업이 비전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보는 것이 바로 비전입니다. 오늘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우리의 비전은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는 것. 욥과 같이 내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과 슬픔이 찾아올 때 마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고, 하나님은 나에게 아무런 희망도 꿈도 길도 가지고 계시지 않다라고 느껴질 때 그때도 우리의 비전은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붙잡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하나님을 더 붙잡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예비하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고 계시고 결국엔 우리를 단련시키셔서 순금과도 같은 존재로 우리를 빚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고난 중에 있을 때 더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결코 하나님의 자녀됨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그렇게 살아내고자 몸부림치는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반드시 순금으로 빚어가실 거예요. 반드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사랑하는 중부 여러분, 이것 하나 기억하십시오. 내 삶에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오든지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길을 통하여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정릉교회 중등부 공동체 모두가 하나님께서 빚으시는 온전한 순금이 될 수 있기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을 비전 삼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2018년도 또 2019년도 앞으로의 평생 가운데 수많은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마시고 그것과 같이 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쫓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2017년도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 인생에 덮친 깊은 어둠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고 나를 버리신 것만 같고 어떠한 꿈도 비전도 내게 허락하시지 않으실 것만 같은 그 깊은 어둠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 어둠을 통해서 여러분이 빛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그 어둠 속에서 그 빛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여러분, 앞으로 우리의 인생길에 어떠한 깊은 어둠이 깔릴지라도 우리가 한 줄기의 빛,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더 붙잡으며 하나님을 쫓아가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그런 믿음을 가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제가 마지막으로